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9절에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가축과 집, 밭을 드림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인데요.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서 영영이 들은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온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람이 가축이나 집을 소원하였다면 가축이나 집을 드려야 함을 말씀하시고요. 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은요,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물질을 드리는 성도의 헌신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9절에서 29절 본문인데요.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본문은요, 가축과 집, 그리고 기업의 밭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규례의 말씀인데요. 자,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축을 드리는 경우인데요. 자, 이것은 흠없고 순전한 것, 즉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자, 가축을 드렸을 경우에 흠없고 순전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요. 물론 어떤 제물을 드리라는 규정은 없지만 예물이란 표현 자체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물은 히브리어 원문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러한 정결한 짐승인데요. 이들 중에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을 뜻합니다. 결코 흠이 있는 것은 서원하거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약의 관점에서 가축을 드린 경우에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열간, 그 다음에는 우열간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려고 만약에 하면은 본래의 가축과 바꾸려 한 짐승을 둘 다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이 본문인데요.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자, 혹시 자기가 드리려 한 제물을 바꾸려 한 경우의 말씀인데요.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서원하여 드리기로 한 짐승이 있다면 이것을 드려야 하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미 서원한 짐승을 두고 다른 짐승을 바치려 할 경우에 둘 다 여호와께 바친 것으로 간주가 되었고요. 둘 중에 부정한 가축,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은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누군가 서원한 가축을 물으려 할 경우에 제사장이 정한 가축의 값에 5분의 1을 더한 값을 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12절에서 13절에 있네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러니까요. 누군가 서운한 가축을 물으려 할 경우에요. 제사장은 그 짐승의 여러 가지 상태를 파악을 하고 정한 가격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자는 제사장이 책정한 가격에 5분의 1을 배상금조로 내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드릴 경우입니다. 제사장이 값을 정하고 물으려 할 경우에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자, 그 본문은 14절과 15절인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의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자, 집을 드리려 할 경우입니다. 집을 드리고자 서원했을 때 제사장은 이 집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 값을 정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집은 성소의 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을 드린 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 그 집을 물으려고 하면은 본래의 제사장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자기 소유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업에 밭을 드리는 경우인데요. 자, 밭의 값을 정하는 첫째 기준은 밭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리 한 호멜지기를 뿌릴 수 있는 기준으로 50세겔로 계산합니다. 자, 그에 대한 본문은 16절인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자,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리는 경우인데요. 기업의 밭 전체를 드리는 것은 삶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 얼마를 드리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밭의 값은 제사장이 아니라 밭을 드리는 그 자신이 정하였습니다. 그 값을 정하는 기준은 보리 한 호멜 지기에 50세겔입니다. 여기에서 한 호멜은 대략 230리터의 분량인데요. 그 정도의 보리를 뿌려서 파종할 수 있는 밭입니다. 그 다음에요. 밭의 값을 정하는 둘째 기준은 희년의 법입니다. 희년을 기준으로 밭의 값을 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본문은 17절과 18절입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집을 드리려다가 값을 물을 경우입니다. 밭의 값은 희년을 따라
정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 이 토지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무르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매 50년마다 사용권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을 성별하여 드리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을 희년까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토지를 드리는 것은 다음 안식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희년이 되기 전에 그 밭을 물으려면 그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야 합니다. 자, 그 본문은 19절인데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리는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자, 희년이 되기 전에 그 밭을 물으려 할 경우입니다. 그때는 그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면 물으게 되어서 자기 소유가 됩니다. 다음에는요, 서운한 값을 물으지도 않고 타인에게 팔면 영원히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서 몰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본문은요, 20절에서 21절인데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서운한 밭을 무르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팔면 이 토지는 희년이 되어도 소원자에게 돌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소에 속한 것이 되어서 제사장의 영영한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그 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남에게 팔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탐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 그는 자기 기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을 영구히 상실하게 됩니다. 탐욕대로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을 사서 여호와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면은 희년을 따라서 값을 정하고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자, 그 본문은 22절에서 24절인데요.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니 그가 판 밭은 희년의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온 주인에게 되돌아갈지니라. 자기 기업의 토지가 아닌 타인의 토지를 구입해서요, 소원물로 여호와께 드린 경우입니다. 이때도 제사장은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토지에 대한 값을 정합니다. 그리고 소원자는 이를 제사장에게 그 값을 주어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16절에 기록되었듯이 보리 한 오멜지기에 은 50세겔로 정합니다. 이때 자기의 기업된 토지를 여호와께 바쳤을 경우에는요, 희년까지의 값을 결정하여 매년 해년마다 얼마씩 나누어 드렸지만 남의 땅을 사서 여호와께 드렸을 경우에는 드리기로 소원한 그날 다 제사장에게 드려야 합니다.
남의 땅을 구입하여서 소원물로 바칠 정도라면 이 경우에는 상당한 재력가임에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림에 가난한 자가 그 형편을 따라 드렸듯이 부자도 그 형편을 따라 드려야 하였습니다. 크게 네 번째는요. 가축 중에 처음 난 짐승은 여호와께 서원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가축의 초태생은 서원물로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인데요. 그에 대한 본문은 26절인데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가축의 초태생은 여호와께 서원하여 드리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미 여호와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유월절 절기와 관련이 됩니다. 자, 유월절 당시에 이스라엘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요. 이로 말미암아 장자, 초태생이 죽는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처음 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요. 이는 이미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서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부정한 짐승이면 이제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무르지 않으려면 정가에 팔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 본문이 26절과 27절에서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자,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는 정가의 5분의 1을 더하여 속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때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짐승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금액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구약의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신약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구약의 관점으로 사람이 가축이나 집을 서원하였다면 가축이나 집을 드려야 한다는 이 레위기서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신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다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하신 최후의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었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셨음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대신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축이나 집, 밭을 서원하였을 때 그 서원자가 다른 어떤 것도 안 되고 그 가축, 그 집, 그 밭을 그대로 드려야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들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크게 세 번째로는요, 이 레위기서 본문의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이 가축이나 집을 서운하였다면요, 가축이나 집을 드려야 한다는 레위기서 이 본문의 규례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물질을 드리는 성도의 헌신의 삶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예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면에서 확실한 믿음의 본이 됩니다. 자,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요. 자, 그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람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또 그 중에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그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인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러한 말씀들은요,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 헌금의 신앙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요. 또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가축이나 집, 토지를 서원하고 그 소원을 지키는 레위기의 규례와 영적으로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물질의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가슴의 회심,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 그리고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최후의 회심은 물질의 헌신을 통해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헌금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상과 같이 살펴봤는데, 이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당하여서, 특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레이트 리셋, 새로운 세계 질서, 자,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 하나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의 정부로 되어져가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정부,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또 여자들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요, 그리고 그 말에 거짓이 없는 진실함과 깨끗함과 의로움과 모든 착함으로, 또한 속사람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절로 나아가는 동시에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가정에서는 가정 선교사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일터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터 사역자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